안식일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 속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길 성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종류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소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이전부터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 혹은 그 만남인 성소는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사단을 선택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성소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소의 요소들을 추가하시고 성소를 확장하시죠. 성소의 본질, 만남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소의 한 중요한 축인 사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요. 성소의 또 다른 축이신 하나님도 이제 역할을 달리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핀 것처럼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의 중앙에는 법이 있었죠. 생명과 사망의 법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늘 거기에 찾아와서 함께 거하던 그룹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날이 서늘할 때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감의 글은 죄 이전의 그 에덴 성소가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으며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글로만 읽었고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직접 거기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요, 이 에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에덴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디 가는 거 참 이렇게 답답하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하늘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답답한 날들을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참 희한하게 그것을 짓기 전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짓고 나면요, 죄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어두움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좋아 보여서 죄를 선택했었는데 막상 죄를 짓고 나니 떨며 숨어 있습니다. 도움 안 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 지은 자신을 가리려고 애를 쓰면서요.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의 성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소하면 자꾸 떠올리는 그 그림은 범죄 이후의 성소이죠. 죄를 지은 인간,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떨고 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숨는 일이었습니다.
한나절도 안 가서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을 엮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면서요, 피하는 것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키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절박함의 크기만큼요, 죄책감의 크기만큼요, 두려움의 크기만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감의 크기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성소입니다. 죄인이 준비하는, 죄인에 의해 준비되는 성소입니다. 죄의 결과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책임져 보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의 성소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의 성소가 되어버린 에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처리하시면서요, 원복음, 최초의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실 메시아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요,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실 성경 창세기 이 부분은 그 가죽옷을 제공했던, 죽임을 당했던 짐승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 양이라는 그 희생 양의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을 오르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아버지, 불 제가 들었고요, 나무 지고 가겠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어린 양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때 처음 등장했다고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날 처음으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삭이 어떻게 어린 양을 구태여 찾았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찾았던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는 대신에 짐승을, 아마도 양들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죽이십니다.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대신하도록 줍니다. 따뜻하고요, 튼튼하고요, 낡아지지 않을 옷, 가죽옷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을 건네봤던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죽옷을 입어보라고, 이거 입으라고 했을 때 하와가 그 옷을 뒤집어 쓰면서 가죽옷을 입으면서 심정이 어땠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신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으로 창조하신 동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의 잘못이에요.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생명이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던 그 동물들이 죽은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져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서 늘 생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뼈를 발라서 밥에 얹어주면 아주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제 그때도 또 우리 손주들 구워서 주시려고 싱크대에 이렇게 요리를 위해서 손질 중인 생선을 넣어 놓으셨는데 수연이가 좀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감지 않은 생선의 눈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날부터 수연이는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붕어빵도 먹지 못해서 그랬었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건네봤던 아담이요, 입으라는 그 가죽 옷을 집어드는 하와가요,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저 양들을 봅니다. 눈만큼 뻐끔뻐하면서 죽이는, 자신을 죽이는데도 그 하나님을, 그리고 아담을, 하와를 눈만큼 뻐끔뻐하고 쳐다보는 그 양들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내게 가죽옷을 건네주시는 저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요. 저 순진한 어린 양들이 까닭없이 죽은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린 양, 그리고 내 벌거벗은 몸을 덮은 양 가죽옷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죽어갈 하나님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인데 그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끼도록 어린 양을 죽이는 제사에 초청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아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는요, 죄가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림연수원에 가서 썼던 일기의 한 대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상주로 상갓집을 지키는데 미친 사람 마냥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우리 큰형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별다른 감정이 없다. 큰형님이 없어서 불편할 내 처지가 걱정이 될 뿐. 여러분은 죄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슬프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여 돌이켜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은 어느 정도 있는데,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죄가 슬프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받을 벌이 고민이 되지, 죄 자체가 고민이 되거나 죄 자체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죄 지은 아담이요, 하와가요,
죄가 주는 그 결과의 두려움, 이제 나 큰일 났다. 두려움을 결과에서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의 흉악성 때문에 떨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피하고 싶었지만 죄는 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에서의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행동들을 반복하던 무수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양 몇 마리 가져오고 소 몇 마리 가져와서는요, 야, 내가 대단한 희생을 했다. 여기 봐라, 나의 헌신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했으니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던 사람들요. 옷수를 길게 해서 거기에 율법 말씀들을 새기면 그것이 나의 의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요. 죄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를 피하기에만 급급한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성소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성소에서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성소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느라고 바쁜 사람들에게, 사람의 성소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내 탓이 아니고 저놈 탓이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느라고 분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성소에서 손가락질하게 바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소 태우는 냄새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흘린단들 그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성소에는요, 그런 일들로 바빠요. 그거 많이 했다고 자랑해요. 그거 많이 했다고 만족해요. 그거 많이 했으니까 됐다고 얘기해요. 양의 피가 많으면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나 때로 내가 수소를 바치지 못하고 양을 바치지 못하고 집비둘기 새끼나 조그만 거 가져왔다고 부끄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소에 왔는데 죄의 흉악성을 보지 못할까요? 왜 성소에서조차 죄를 두려워하는 일이 그렇게 드물까요? 왜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떠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드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소에 왔는데 사람의 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이에요. 똑같은 에덴 성소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에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에덴 성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에덴 성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에덴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아담이요, 무화과나무 잎이나 엮던 하와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죄가 무엇임을, 죄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성질을 가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여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 저의 눈을 띄우셔서, 저의 영적인 눈을 띄우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들, 왜 내 죄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죄를 지었는데 왜 아무런 죄책감,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말씀들을 읽다가요, 오늘 저희 기도가 좀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거나 혹은 교회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저희 가족들을 위한 기도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한 기도들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그런 기도들보다 먼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좀 보여달라고요.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많이 읽었는데 그냥 지나치고 기도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지나쳤던 것 같아요. 사람의 성소를 짓느라 바쁜 사람들에게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를 바꾸면서요, 하나님,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조금씩 보는 날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너무 멀었지만, 아직 너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장소가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반 교사가 달라져야 되고 내 옆에 누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에덴에서요, 똑같은 장소에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로 그 장소가 바뀌고 그 만남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죽게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한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신,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무화과나무 잎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비난하던 손가락을 거두어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며 탓하던 입술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니까요.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손가락질하던 그 손이, 방금까지 탓하던 그 입이, 방금까지 무화과나무 잎을 엮느라고 바빴던 그 손이, 그 사람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석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성소 대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때예요. 우리는 희망의 별이 여전히 저 어둡고 캄캄한 죄의 세상에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고,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의 성소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구함으로 희망의 별이 비치는 밝은 신앙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어린 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과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린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저희 가족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드린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고 응답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밤 저희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잘 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아침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모이거나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손가락질을 멈추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멈추고 찬양하고 감싸 안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성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기를 구하올 때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